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욥기와 잠언 더불어서 이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분류가 되는 책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데 굉장히 유익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은 전도서의 7장의 전반부이지만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전도서 7장의 후반부도 함께 살펴보시면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전도서 7장을 보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그리고 초상집과 잔치집, 슬픔과 웃음이라는 이 반대되는 개념들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익함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이 좋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매 순간이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것이 있다면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고 있다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180도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만 되어도 자각하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하는데, 유한하다라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다면, 하물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그보다도 더 값지고 그리고 또 복된 의미 있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는 영원하고, 그리고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나 고난, 그리고 환난이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그 상처 부위를 찢고 그리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는 매우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이후에 상처를 소독하고 그리고 치료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이나 환난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혜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책망, 다시 말하면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반면에 노래나 칭찬, 지켜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입에는 쓰지만 잘못에 대해서 직언하는 말을 통해서 나쁜 습관이 고쳐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직언이나 아니면 충고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탐욕이나 욕심,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리석은 사람보다도 더 못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또한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값비싼 차를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 차의 외형만 보고 구매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차를 사기 전에 먼저 타보고 승차감은 어떠한지 먼저 살필 것이고, 아니면 인터넷에 그 차를 먼저 구매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후기나 그러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또 살펴볼 것이고, 연비가 어떠한지 몇 날 며칠 고민한 이후에 비교하고 그리고 차를 구매할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명확한 차보다도 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도 우리 매 순간 모호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단편적인 사람의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모습입니다. 천천히 사람에 대한 그 편견을 버리고 나서 천천히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나중에는 장점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랜 시간을 들이고 사람이나 아니면 모든 환경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8절 앞부분을 통해서 인생의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끝을 보기까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또 살펴보면 전도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이 더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특히 또한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심할 수가 있는데, 지혜자가 볼 때는 세상은 더 지혜로워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더 어리석어지지도 않았다,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지금 군대가 군대냐, 옛날에는 정말 군대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그때는 군대도 아니다, 그 전이 훨씬 더 군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또 종종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말하는 그 지혜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그 수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세상이 잘못된 것 같고 세상이 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이 세상을 굽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굽은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7장의 전반절인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의 삶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일어나다가도 어느샌가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나쁜 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기면, 기쁜 일만 생기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또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또한 성실히 하나님께 성실히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또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다양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과 또한 그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미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본받는 모든 과정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너무 막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일어났다고 너무 또 슬퍼해서는 안 되고, 일일일비할 필요가 없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15절 이후에 이제 전도서의 하반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옳다라는 그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 되었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기대한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때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약에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단,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보다 더 허무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분명히 선과 악이 분명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이익을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저게 나쁜 것인 것을 알고 있지만 눈을 감고 그것을 선택할 때가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종종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미련하고 부족한 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전도자는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악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지혜자나 우매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내용만 보면 줏대 없는 사람처럼 그냥 가운데에만 있어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의도로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의를 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 반대로 지나치게 의를 행하려고 하거나 그 반대로 지나치게 악을 추구하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조금 낯설게도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완전한 의인의 삶은 사실상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와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자각해야 되고, 우리가 완전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넘어지기 가장 쉬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한 것은 미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부족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경험한 일이 많으니까,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니까 내 방식이, 내 뜻이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라고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그와 관련된 열심을 우리가 낼 때가 있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도 나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들의 열심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단정 짓고 그냥 열심을 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같이 무조건 확실한 일일지라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쭤보면서 기도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지혜자가 권력자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역사인 그 삼국지를 살펴보면 땅이나 인재 등 턱없이 부족했던 그 총나라가 거대한 위나라와 대등하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갈량이라는 그 당대에 손꼽히는 책사를 얻게 된 이후부터 그런 모습이 가능했는데, 수치적인 전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총나라였지만 그것을 뒤집는 승리를 우리는 그 역사책에서 또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단순하게 이렇게 세상적인 지적인 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를 변화시킬 그 한 사람의 지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기였던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그러한 한 명의 지혜자를 간절히 찾고 계신 것이죠. 이 땅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사람의 인생보다도 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살펴보면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에 대한 그 평가나 판단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궁금해하는 것도 우리가 갖는 모습입니다. SNS라고 이제 인터넷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그러한 것들이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글을 올릴 때 좋아요가 많을 때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고 하고, 만약에 좋아요의 숫자가 적을 때나 아니면 싫어요나 이러한 것들,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굉장히 우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역시 언젠가는 누군가를 비방했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누군가를 비방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사실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든 반응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만약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은 인생을 산다면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아마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우리는 참되고 그리고 진실된 기준을 가지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나의 행동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행동을 사람들이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럼에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옳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지금 당장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돌려서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평가의 기준을 놓게 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전도자만큼 지혜를 갈구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전도자는 점점 지혜와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그 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자신이 지혜를 소유한 것 같지만 손에 넣은 것 같지만 결국에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실 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도자는 그 인생을 깊이 연구한 끝에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죄와 유혹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세상에 참된 지혜자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매우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를 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여전히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혜자가 인생을 평가한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지혜를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된 삶을 사는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그 능력이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집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한마디에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내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그 주님만을 오롯이 따라가고, 그리고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또 선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